미국에 파크 제이 파머라고 하는 이 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국 교육에 아주 헌신을 했던 그러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사람의 책에 보게 되면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역설적 진리를 잘 알고 있다. 성경 안에 가르쳐준 역설적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매우 모순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죠. 파라닥스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은 모순된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매우 역설적이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이 가장 위대한 역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살아가면서 삶은 매우 왜곡되고 모순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만 보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모순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가 아닙니다.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어긋나다 또는 두 사실이 서로 맞지 않다 라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고자 이 본질에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언어 또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역설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러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고난당한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굉장히 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고난의 삶 속에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삶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 늘 발신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삶을 보니 늘 환난이고 궁핍이고 늘 고난이었습니다. 늘 매를 맞고요, 늘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죽었다 오인을 받고요,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 싸워가야 하고 매 순간순간이 위협이었고 위험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역설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예요.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니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뭡니까?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모든 것이 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역설의 진리와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예요. 고난만을 보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모순적인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의 종교.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역설적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누가 겉옷을 벗겨주면서 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역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모순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이 모순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이 악하여 결국은 모든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무려 몇 년입니까?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었으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쳐요. 120년 동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노인이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뭘 짓고 있어요? 배를 짓고 있잖아요. 배를 짓고 있는데 그 배 형태도 너무나 답이 안 나오는 형태예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죠.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밖에 없죠. 창문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날까. 모든 짐승들은 다 끌어다가 그곳에 다 모아두죠. 또 이 방주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기한도 몰라요. 또 방향타도 없으니까 목적지도 몰라요.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방주 하나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방주 안에는 여러분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는 여러분 홍수 심판 중에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 심판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예요. 할렐루야. 또 비록 이 키, 그러니까 배를 이끌어가는 키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진멸할 그 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 여러분 이게 역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역설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화려하지는 못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설적 축복들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구전에 들어왔던 우리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사,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 구원해 내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노인들이 느린 걸음으로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에요. 이것이 블레셋 길이에요. 블레셋 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요. 한 달이면 될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주죠. 누가 봐도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라는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다면 버려진 땅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그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간다 쳐요. 그런데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지면 그 광야의 험산 줄령이 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며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며요. 그리고 당신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네 생각으로는 보편적인 이해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그 안에 또 역설의 축복이 있으니 결과론적으로 말해본다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광야가 축복인 이유. 광야가 축복인 이유. 이 두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광야는 절망을 상징하는데 축복인 이유라 제가 지금 제목을 붙여놨어요.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이에요.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너희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 묻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 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의도, 광야로 너희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가 깊이 묵상하라, 기억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목록들을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나아가기에는 정말로 턱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몇 명입니까? 250만 명이잖아요. 3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나아가기에는 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백에 되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걸음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 매 순간순간 필요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야 곳곳마다 세세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던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의복이 헤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의 목록들이 뭡니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지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모든 마병과 모든 수장들이 다 홍해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3일 이후에 또 숨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라는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라는 쓴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수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예비하셨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셔요.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40년의 광야의 상황 가운데 굶어 죽은 자가 나오지 않아요. 의복이 헤어서 춥고 더워서 죽는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매우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목록들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기도의 위력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순간 두 손을 들고 올린 순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이건 역시도 광야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늘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늘 이스라엘 12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러므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 막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라 서면 서야 되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또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으니 이게 바로 이 파라독스, 역설의 은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은혜와 감사의 목록들을 질비하게 숨겨두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광야의 삶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곳곳에 은혜를 베풀어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목록들을 질비하게 두셨다니까요.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눈을 떠서 호흡하는 나를 보시고, 매 끼니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나를 보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건강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다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그 메마른 땅, 생명력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의 목록들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어질 수가 없으며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밟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 방금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고 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리고 9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만 가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 가지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대적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언약 백성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밟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첫 번째 교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 커리큘럼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낮아져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계속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먹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훈련을 시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10가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율례와 규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십계명은 종교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기준, 그리고 각종 율례와 규례들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민형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매 순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4번의 말씀을 주시죠. 매일 한 번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죠. 너무나 부족하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내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어지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에 살아도 무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각종 제사법들을 주시잖아요. 절기와 각종 제사법들, 이 모든 것은 다 감사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와 각종 절기와 제사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니 광야가 축복인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니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으니. 곧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했던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무능제일교로 모이게 하신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우리 무능제일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뭐냐? 광야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광야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모형론 또는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형이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그 인물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다시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였다, 내가 바로 그 모형론에서 말하는 바로 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 광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십시오.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마라에서 사흘길 걸어가게 되어지면 12물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죄 있는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죄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모든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사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그러면 누구를 또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성막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로 막힌 모든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는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렇듯 광야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본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종착지가 아니에요. 잠시 거쳐가는 정착지예요.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인 것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에 매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를 훈련시킨 장소이며,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합니까? 광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속에 이 파라독스,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광야 속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늘 좌절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광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광야를 보기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눈에 광야의 그 힘듦이 보여도 그것을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살아가야 될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허투루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힐난하고 비난하든 조롱하든 조소하든 이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이 세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